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앞에 실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훈 선교사님 함께 나눠주실 텐데, 목사님은 예수제자 훈련이라는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곳 한국에 파송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셨기에 우리가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됐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예수제자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영어로는 JDM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아주 짧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죄악으로 넘어진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치는 자신들의 힘으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져봤지만 그것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런 힘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고 좌절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저 먼 하늘 땅끝에서 죄악으로 오염된 더러운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튼튼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영구적으로 가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높은 지위를 탐하다가 결국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인간은 주님이 맡기신 선교적 사명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시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 땅에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바로 실패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교적 명령을 다시 한번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서 그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적 명령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12제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꽁꽁 숨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나무에 숨어서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이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끝에서 그 하늘 끝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12명의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꽁꽁 숨어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분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 박혀있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는 그 12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것이죠. 가라, 땅끝까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외에도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지독하게도 저희는, 우리의 교회는 그 명령에 지독하게 불순종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 외에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는 근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이유는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변화하는 선교에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이미 성취된 명령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동안 이 지상명령을 해석한 그 내용이 너무나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당시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이 너희는 가라에서 이 너희는에 대한 이 대상을 사도들만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가라, 이 명령을 사도들으로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12제자들로 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해석은 교회의 좋은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설교자가 한 설교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설교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가 300년 전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듯한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이라는 이 말씀, 너희는 가라라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이라는 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마치 300년 전의 교회가 그 대상을 사도만으로 규정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대상을 선교사, 목사, 아니면 특별히 훈련받은 종교적 엘리트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특별하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야지요. 이 너희는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교회가 너희는이라는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믿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수십만 개가 있는데 전 세계의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아니, 가테말라의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수만 개. 전 세계 교회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이 300년 전에 그 교회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는 성도 수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는데 우린 그렇게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수많은 한국교회가 교회 예산을 복음 증거와 선교보다는 단풍놀이, 효도관광, 야유회, 강화문 광장 등에서 수많은 이벤트를 만드는데 우리의 예산을, 우리의 헌금을 남용하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여행과 레저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번 돈을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탄핵 정국으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너무나 크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진 힘으로 결코 정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그 힘은 겸손과 연약함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른 곳에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질 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아마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저는 가테몰라 선교 지도자 다빗 루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99마리와 1마리 양의 비유를 선교적 관점으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많은 회개를 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99마리와 1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참으로 거리가 멉니다.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설 용기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쯤이야, 한 사람쯤이야, 금방 보충되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는 우리가 99마리를 잘 먹이고 잘 돌보면 새끼를 치고 100마리를 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굳이 울타리를 넘는 수고와 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감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를 기꺼이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목자가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99마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양들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남아있는 그 99마리의 양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울타리를 더 크게 짓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안전한 울타리를 뛰어넘고 계곡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참된 한 사람의 목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교적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황하게 우리가 너희는 가라에 대한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 본성의 악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본성의 악함이자 죄악됨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자주 반복적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한국에서 떠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20년이겠지만 저는 3년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굴복하게 하셨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과테말라를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 2억 마일리 떨어진 한국 땅에서 떨어진 이 과테말라,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언어 연수가 작년에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또 한편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누구 하나 멤버 한 명 없는 그 캠퍼스에 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까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의 그 비유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평강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 예배할 때 눈물 흘리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전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찬양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음치라서 찬양을 잘 못하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양 아시죠? 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과연 대학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저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있는 그 안전한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많은 생각의 짐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계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을 계속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앞일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계산 가능한 삶만을 선택한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죠. 믿음은 불확실한 삶에 나를 던질 때 성장하게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꺼이 나를 어둠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그 미래 앞으로 기꺼이 나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의 교회가 쉽게 행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라에 대한 말씀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잠깐만요. 제 집안일부터 해결하고요. 제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예수 믿게 하고 나서 제가 전도할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순종할게요. 아, 하나님 잠깐만요. 저보다는 저기 믿음 좋은 저분을 더 보내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성장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분부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순종과 행동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사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앞에 말씀 빼버리고 앞에 19절 말씀을 빼버리고 그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을 벽에다 마치 갑옷처럼 이렇게 그 벽에다 걸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죠.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삶을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의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보다는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받는 특권, 그것을 더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건강한 해석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균형 잡힌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로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면 어떤 한 권사님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구겨진 백개차를 꼬깃꼬깃 구겨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가테말라 한 가정이 있습니다. 까를로스라는 친구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가정을 한인식당에 초대했어요. 한인식당, 로데오가 아니라
한인식당 이름이 한국관에 초대했는데요. 저한테 갈비를 사줬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왜 나에게 이런 갈비를 사주냐? 너무 비싼데 이거.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저희 가정 전체를 갈비를 사주는 거예요. 저 혼자만 사준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까지.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대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너가 전도해주고 일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지금 열매도 없어요. 멤버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이런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희는 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데 어디 하나 적이 없어요. 내가 뭐 교회 장소를 뭐 어디 찾으려 그래도 뭐 현지인들은 소통이 너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은 받으려고 거의 하죠. 그런데 참 많이 헤맸었는데 우리 평강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개척하고 혼자 있으고 있는 저를 제가 좀 얼굴도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갈비도 사주시고 네, 우리 또 이 장소도 빌려주시고 저 이걸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혼자 왔지만 아무도 없는 맨 땅에 왔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와 있는 저에게 이런 많은 위로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땅끝까지 가라는 그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평강교회, 또 우리의 한국교회, 또 이 가테말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내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3번 정도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 4월까지 대학생들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과테말라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가 없는 친구들, 그리고 카톨릭을 믿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가 지금 100여 명 가까이 만났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이게 대학의 현실인 거죠.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의 대학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지금 대학의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안일하게 있는 것 같다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함께 기도 부탁드릴 것은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가테말라 대학에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이 부족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또 대학생 사회를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고 떠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캠퍼스에 다음 세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을 베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또 가테말라 교회가 다시 한번 앞으로 30년 끄떡없이 계속 선교할 수 있고 계속 사회와 정치와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수많은 유튜브와 또 SNS와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그것들을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가슴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그 차가운 마음이, 그들의 꽉 닫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게 기도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청년부가 가득하며 다음 세대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그들의 함성소리와 그들의 기도소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풍요롭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안일해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당신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풍요로움에 빠져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그동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수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12제자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꽁꽁 숨어 있었던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가라는 주님의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평강교회와 가테말라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전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